세상의 모든 역사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사건이 한번 생기면 그 사건의 이전의 모습과 사건 이후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예가 67년 전에 이 나라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이전의 삶과 6.25 이후의 삶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한 5년 동안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1948년도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재헌국회가 열리게 됐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배경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삶을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아직 가시기도 않은 그런 민족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상당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끔찍하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6.25 전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폐허에서 맨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낯선 사람들하고 타향살이도 하게 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야 하는 그런 아픔들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면서 가난과 싸우고 그리고 이념적인 다른 그런 서로의 반목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치유와 회복과 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좌익과 우익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역사, 군사정권과 또 민주정부와 여러 가지 역사를 겪어오면서라도 오늘 이 시대에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로 오늘까지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편형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서로 좌우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쩌면 좌편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가 또 우편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어떤 통합된 생각들,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전후 세대가 오늘 1950년도 탄생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겠지만은 전후에 탄생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중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상과 생각이 이전의 사람들과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6.25 전쟁 하나가 이전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달라진 사실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연대 표기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단기 4천 몇백 년 뭐 이렇게들 했는데 이제는 주후란 말을 쓰죠. 사실은 AD란 말은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이 중세기 라틴어에 온 말인데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AD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after date라는 말도 쓰는데요. 사실은 AD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주님이 탄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을 계산해서 2017년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의 칼렌더의 산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을 뭐라 그러느냐? BC라 그러죠. 그래서 역으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BC 하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기. 그래서 BC 1000년은 BC 500년이 더 가까운 과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는 것을 여러분이 서양사를 공부를 하면은 그 BC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토록 인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이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재 칼렌더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계기가 사람의 생애를 이전과 이후를 전혀 바꿔놓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바울 사도가 쓴 단어가 빚진 자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망의 값을 치를 만한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에 눌려져 있는, 사망 권세에 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죄의 종로로 하는 그런 빚진,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빚진 사람의 모습은 뭐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빚진 자, 죄 아래 죄의 영향에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럼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과는 반대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 좋겠다. 이게 무슨 목구멍이 포도청이냐, 오늘도 일을 하는데 막 노예처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건 뭐 가정에 매여가지고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꼭 매여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 좀 훌훌 털고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면요, 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비우고 오면은 화분들이 망가집니다. 화분들을 제일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품 속에서 이런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탄의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조카 사탄은
굉장히 참신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 되는 그 사탄은 또 굉장히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그래서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살면서 열심히 조카가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해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비 걸어서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순교자가 나오면 순교자 나왔다고 또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만들었다 하고, 아니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뭐예요?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삼촌, 이 교회를 내가 좀 파괴시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이 잘 안 된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교회가 더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이 아주 능수능란한 삼촌 마귀가 하는 말이, 야, 그냥 놔두라. 그냥 내비놔라. 그 말에는 굉장히 큰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 편안하고 무사안일하고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 마치 시냇물이 흐르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웅덩이가 돼서 썩은 물이 되듯이, 교회는 고난이 없으면 뭐예요? 그 교회는 계속 사단의 도구화되어서 편안한 것만 찾는. 그래서 우리 인격도 우리의 생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노력과 아픔과 싸움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내 인격이 추락해버려요. 또 내 생명력도 자꾸 줄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사지가 자꾸 굳어지는데 조그만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야 자기가 건강도 유지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제일 편한 건 누워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제일 오래 누워있는 게 죽는 거잖아. 죽는 것이 제일 편해, 사실은.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력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통도 있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부자유스럽고 제한도 받고 억압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불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평화를 해치는 7가지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둘째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가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넷째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섯째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섯째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일곱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이 생각할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이 시킨 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단어를 다시 뒤집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전에 죄의 빚을 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죄를 탕감받아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고 내 몸값을 대신 자기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표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빚이 완불되어졌다. 탕감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빚을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 우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 순간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빚을 우리 빚을 갚아주신 분이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빚진 자다. 그래서 바울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악한 사단은 죄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찾는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갑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새로운 주인이 되시지만은 뭐예요? 우리에게 갑질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막 은혜 갚아야 돼. 아, 은혜를 거저 줘놓고 또 거저 준 걸 또 갚으라 그래요? 사실은 노임을 줬다면, 임금을 줬다면 임금을 준 것만큼 내가 해야 되지만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으니까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걸 자랑할 수가 없게끔 하신 그 의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자긴 된데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뭐예요? 갚지를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빚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빚진 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빚지면 어떡하지?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럴 염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젠 빚쟁이가 오면 뭐예요? 예수님께 가봐. 그럼 돼. 아멘? 빚 내라고 죄가 나에게 내가 지은 죄 값을 챙기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은혜의 빚진 자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아서 나는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매여야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늘 첫 번째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있어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있어요. 그 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ound servant란 말이에요. bound라는 꽉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풀 수가 없이 꽉 묶여 있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기원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노예들을 놔줘요. 그러면 이 종들이 자유를 하러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 선한 주인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뭐예요? 안전하고 편안해. 왜? 주인이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난 주인님 집에 그냥 평생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유문서로 씁니다. 이 사람은 오늘은 신년이 돼서 내 소유에서 이제는 포기한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줘요. 그런데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나하고 평생 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귀를 가지고 집에 문설주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게 뭐예요? 이 꼬쟁이로 불을 빨갛게 달군 꼬쟁이를 가지고 뭐예요?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내요. 여러분 귀걸이 하는 사람들 이게 종의 표시라는 거 알아야 돼. 예? 귀걸이의 기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뻥 뚫리면 뭐예요? 동네방네 가면 뭐예요? 저 사람은 자진해서 아무개 집에 종살이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자유해봐야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주님 욕되게 할 건데, 예? 나한테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는 평생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 사도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는 새로운 스타일의 종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명령 시스템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의 종로를 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사탄이 신줄금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눌러도 그 명령이 내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 오직 나는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일이 눌러야 작동이 되도록 새로운 설계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종의 시스템으로 갔다는 것은 명령 체계가 바뀌어졌다.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예수 이후의 나의 삶은 뭐냐?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는 죄의 종로 사단의 악령의 이 사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극한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혜가 있는데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양자 서류가 완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방지원에서 아기들이 미국으로 입양 가면은 그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예요? 즉시 입양 수속이 완성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아빠 그러질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빠 그래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로 하고 산다. 어떤 재벌의 총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지나가다가 이건희 회장 보고 아빠 그랬다가는 혼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입양 수속이 완벽하게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회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그 애들 속에서 자기 아이는 엄마 눈에 들어와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자기 아이 소리는 엄마는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 미래가 보장된다 이거예요. 미래가 뭐로 보장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는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 유교적인 사회니까 맏아들이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상속자 그러면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 상속은 언제 받아? 언젠가 미래가 완성될 때에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줄려면 지금 다 줘라 이거예요? 탕자처럼? 미래가 보장돼 있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후가 보장된 사람이 뭐 그까지 노후 때문에 염려 근심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노후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통장 믿지. 예? 자기 연금 믿지. 예? 왜? 그거 있으면 편한데 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끝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난처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받아야. 자, 이거 삭갈리잖아요. 어?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로 끝은 나면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또 받아? 고난 받는다 이거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좀 뭐 잘 풀려야지. 예? 요게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 영광만 얘기를 하지 그 다음 고난받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받으러 교회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작고 큰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 뭐가 감춰놓은 게 뭐가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구나. 뭔가 좀 알자가 있긴 있겠구나. 그 말이에요. 왜? 장차 영광을 받는. 그래서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여러분 멋있게 살 수가 없어요. 고난 후의 영광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왕관은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Last Temptation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처자식 거리면서 평화롭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작가가 본 생각이에요. 그런 유혹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 6.25 사변을 겪고 공산치하를 겪었던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온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윌리엄 트위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필연적인 것들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고 우연적인 것들은 우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고 자유로운 것들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영광이 따르는가? 성경을 읽으시면 읽을수록 거기에 대한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쉽게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앞에 얘기한 새로운 명령 시스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신분. 예수 믿으면 미래가 보장돼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쓰레기보다도 못하고 발표도 영원히 발표해서 지내야 될 지렁이 같은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들보다 뭐예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못 사니까 뭐예요? 항상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지금도 있지만 장차 영광과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비교해보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영광이 놀랍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난이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따른다. 어떤 고난이 따라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들 더러 있죠?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왕따 당한다. 다시 도시락을 먹으면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 이거 예수쟁이 아이가 임마 이거. 그러죠? 비난받죠? 그리고 나를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귀를 때려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예요. 화내나 안 내나, 딴지도 걸어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돈도 줘봤다가, 뺏어봤다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가 약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약 올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가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해본 사람이나 축구를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운동장 열심히 뛰어다녀도 뭐예요? 공이 없으면 뭐예요? 괜히 뛰어다니는 거야. 공을 딱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뭐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으면서도 다른 게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과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영광과 고난은 공존하고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요, 영광이 곧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컨셉이,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금세기 초 세계에 존경받는 그 토스카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는데요. 악성 근시가 돼서 악보를 주면은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악보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 교향곡을 연주하면 교향곡을 전편을 다 외워서.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전곡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시켰더니 완벽하게 지휘를 해내면서 이 사람은 일약 첼로이스트에서 지휘자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어촌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훌륭한 어부가 되기를 원해서 시간만 되면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갑니다. 그날도 열심히 준비해서 바다 낚시를 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배웅을 받으면서 항구를 떠납니다. 오전 내내 기분 좋게 낚시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웬걸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는 동안에 동서남북이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헤매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저기 불길이 보여요. 불길이 보여요. 그래서 희미한 구름 사이로 불길이 보여서 열심히 이 산부자가 노를 저어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 도착하니까 자기가 떠났던 그 항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여보 이제 우리 다 안전하게 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얼어붙어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여보 미안해.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 나만 겨우 살았어. 그때 이 어부가 한 얘기가 여보 집은 다시 지으면 되잖아. 오늘 우리 집이 불타는 바람에 우리 산부자가 살아왔잖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신분으로 입양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광만 바라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더욱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경을 넘어서는 당당함으로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